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또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부활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만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이다라고도 하는 정말 본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생명의 시대가 열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절기로 부활절로 지키지만 매주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구나.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노라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매주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죽으셔야 부활하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즉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인정하는 척하지만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나, 죄인까지는 아니, 좀 나쁜 사람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도 의인은 아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뭔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거를 막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법 행위나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죠.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당연히 죄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적인 죄는 이런 행위적인 죄보다는 더욱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패륜과 같은 것이에요. 이 패륜이란 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도 죽음에 이릅니다. 힘 있는 청년도 죽음에 이릅니다. 장년도 죽음에 이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자유할 수 없고 모든 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무지함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이니까요. 우리가 이 실제적인 그 죄의 본질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거울 치료라는 걸 아시죠? 예, 상담자가 내담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설명해주고 똑같이 보여줌으로써 내가 저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치료의 방법이죠. 이런 거울 치료의 방법으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모든 즐거움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빠져나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한 사람 노예의 값인 30냥을 받고 정말 멍청하게도 그걸 팔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놈의 가룟 유다가 도대체 누군지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가룟 유다의 어깨를 잡고 뒤로 확 돌렸더니 그 얼굴이 뭡니까? 거울이에요.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갈만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칩니다. 우리는 또 쫓아가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다 도망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도망치는 제자를 쫓아가서 손을 붙잡고 너는 왜 예수를 도망치느냐고, 너는 왜 예수를 버리냐라고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나인 것이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요.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던 그 베드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일까? 그토록 사랑받았는데, 그토록 은혜를 받았는데, 그토록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얼굴을 봤더니 나인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는 무리들을 그만 좀 괴롭혀라. 왜 나의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쫓아가서 소리치고 그만 좀 하라고 그들을 말렸더니 그것이 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몸이 온통 피투성이가 돼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채찍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를 괴롭히는 걸까? 달려가서 그 로마 군인을 말리고 싶은데 얼굴을 보았더니 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군중의 얼굴들이요. 십자가 형벌을 선언하는 빌라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고 그 십자가를 형벌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하는 무리들도, 그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죽음을 보면 만족하며 대제사장의 모습도,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죄인의 모습도 다 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도망쳤고 부인했고 죽이라고 소리쳤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 형벌을 선언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만족해했던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본질을 저 멀리 과거의 사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더 좋아했고 기뻐했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족해하며 즐거워했던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죄가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용하던 그 시기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내셨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대속하셨다라고 해요.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 이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이제 안 믿으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미 선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 예수를 믿으면 죄의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린 여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구조에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건가요? 그럼 믿음이 완전해지면 죽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의 정죄에서 자유해졌는데 여전히 죽는다라는 이 구조 자체가 인생의 오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이상할 리가 없거든요. 고민을 해야 이상한 건데,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이 참혹한 죽음 가운데 실패하는 것처럼 무너져야 하는가? 왜 죽음을 맞이하러 그 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는가? 이건 무엇인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구조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왜 그것을 허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더 강력한 은혜로 주시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자세하게는, 정확하게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구조이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죽음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관문,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 죽음이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요, 아픔이요, 무너짐과 실패가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누구나 다 겪어야 되지만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으로 환송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잔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이니까, 더 이상의 영생으로 부활이 없으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들이죠. 가장 멍청한 자들이에요. 차라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우리끼리 행복하자라고 했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영생을 사모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헌신하였으니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심으로 증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제자들도 그 소식을 전하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예루살렘 성에 다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지 3일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일 후에 누군가 예수의 부활을 막 선포하고 다니고 있다면 빌라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재판관으로서 자신이 내린 형벌이 무효화됐다고 하는데 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가득히 있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쳐야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외치지 못했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렇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은 부활을 덧입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의 과정이구나. 나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부활을 덧입는, 그 육신에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와 능력과 중요성을 아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에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내가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 나에 대한 거죠.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내가 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영어로 단어로 표현하면 두가 됩니다. 두. 해라죠.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더 하라. 끝까지 하라. 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표현하면 던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다 행하셨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한 번에 주십니다. 단번에 주시죠. 유다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표현하죠. 즉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단번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10년 동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죠.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는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가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의 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그 부활의 은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로 인해, 그 수많은 죄로 인해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고백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린 가장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육체를 덧입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죽음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에 다시 부활을 덧입히심으로 주님만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는 다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일, 다 행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직 이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깊이 누리시고 그 부활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 주여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은혜가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의 문제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의 것을 함께해 주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